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제도권 교회로 바꿔버린 교리가 삼위일체론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세월이 흐르자 크리스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안정되고 교의적인 예배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교주인 예수를 최고 위치에 올려놓아야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만을 오로지 진행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시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돌아오리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까지 그 믿음은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예수가 실제로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출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단지 제자들이 쓴 네 복음서 중 특히 요한복음이 그 점을 유난히 강조하기 위해서 엉터리 기적을 엄청나게 부풀려 기록했으며 예수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찬탈하기라도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모두 제도권 교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의 유일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므로 서로 다른 세 분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해괴한 교리를 만들었다. 이 작업은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기원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의 처녀 잉태설은 그의 출생이 신적 기원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교주인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모세의 출생 신화보다 더 신비한 신화를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마태나 마태의 공동체가 예수의 처녀 잉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예수가 로고스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엄청난 뻥튀기를 하였다. 이러한 뻥튀기는 만일 예수가 살아있었다면 크게 꾸지람을 하고 입을 아예 재봉틀로 박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해괴한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구약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는 교회의 사변적 신학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런 주장은 유지되고 있다. 구약 성서는 물론이고 신약 성서 안에도 삼위일체론을 분명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 기껏해야 추측과 상상을 가미해야 겨우 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 뿐이다. 이제 그런 구절들을 몇 개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성서 구절들. 성서는 삼위일체를 전혀 주장하지 않지만 교회를 옹립하고 이교도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의 구심점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록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예수의 위치를 올려놓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나중에는 없는 기록까지 덧붙이거나 빼는 일까지도 등장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자. 이 구절의 의미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가 죽은 지 적어도 60년이 지난 때였고 사도들은 모두 다 죽었으며 예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그리스 철학은 밀려왔고 그들의 철학을 수용하여 하나의 종교를 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던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러하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구절의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벌써 그리스 철학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은 로고스론에 관한 논쟁이 대단히 격렬했으며 로고스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이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는 당시의 사람들의 이목이 이 로고스에 집중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원래 신의 사유 속성을 의미한다. 즉 인간으로 말하자면 이성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이성은 짐승에게 없다.
그러므로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이성은 말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로고스가 언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로써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는 비과학적 결론에 도달된다. 따라서 여기서 로고스는 그 원래 의미인 하나님의 사유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유 속성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인격을 부여한 용어이고 로고스는 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그분의 속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유 속성뿐 아니라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유 속성인 로고스는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한 하나의 속성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갖지 않으므로 그의 속성 자체가 그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 로고스 곧 사유 속성은 하나님인 것이다. 그런데 14절에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유 속성을 가진 인격을 예수로 본다는 요한 공동체의 믿음이다. 만일 이 사유 속성이 글자 그대로 어떤 인간으로 변하여 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우주 시공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속성 중 사유 속성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생각인가? 따라서 소위 성육신이란 신이 인간으로 둔갑하였다는 말일 수는 없고 예수를 신의 위치로 표현하기 위한 은유적 기법인 것이다. 또 다른 구절을 검토하여 보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소리쳤다. 요한 20장 28절.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예수가 절대자인 하나님이란 뜻인가의 문제는 도마에게 물어봐야만 확실히 알 수 있다. 나아가 설령 도마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칭했다고 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왜냐하면 못자국을 보았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이고 부활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높여 부를 수도 있고 또 상황상 경탄의 소리로 흔히 말하듯 오 마이 갓 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즉 이런 구절들이 결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언급한 사실에서 이 말씀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어느 하나 결정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단정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 이는 냇가에 가면 황금 덩어리 비슷하게 생긴 돌들을 보고 이게 돌이 황금이 아니냐라는 증거로 내세우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배가 고프니 희게 보이는 것은 모두 밥으로 보이는 이치와 같을 것이다. 즉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그들이 더 큰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독교는 사실상 교주가 예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주인 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등이다. 이 삼위일체론은 왜 예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교리로 바꾼 것이다. 예수의 선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속론의 의미를 약간 바꾸어 적용시켰다. 예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볼 때 누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살려고 했지만 현실을 억지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인 예수의 죽음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는 흉악한 범죄자가 되고 그들은 흉악한 범죄자의 꼬붕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예수는 사실상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는 없었다. 그 점은 복음서의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었다는 기록에서 잘 알려준다. 만일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기존 유대교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성전 숙정 사건으로 잘 그려진다. 그러한 행위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니고데모를 밤에 파견하여 예수와의 타협을 시도했으나 예수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한 결심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 18장 14절. 즉,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위험 인물이고 그를 살려두면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더욱 탄압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명분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가 마치 인신공양으로 바쳐진 것처럼 합의하였다. 즉, 예수는 백성 전체를 위하여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연상케 시도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인신공양의 효과를 가지려면 그가 무죄한 어린 양과 같은 자임을 동시에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죽음의 효과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 제사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의 죄, 그것도 수백만 아니 수천만 이상의 사람들의 죄를 동시에 사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발전되어 하나님 자신일 때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그런 식으로 용서받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동일한 죄를 범할 확률은 높은 것이다. 동시에 그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고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예수는 뭐라고 하였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였다. 이는 용서는 용서를 부른다는 죄사함의 원리를 말한 것이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다. 그리고는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비로소 그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분명한 원리를 무시하고 얄팍한 이론으로 죄를 간과하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대속론이다. 사도들의 대속론이란 예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 것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힘입어 자기 죄를 감추려는 짓은 이기적인 마음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떳떳하게 해당되는 처벌을 받고 뉘우치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다. 이러한 얄팍한 대속론이 삼위일체론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일 때 그 대속의 효과는 가장 커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하게 만들었다. 신자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약화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성자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인간일 뿐인데 성자 하나님 같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는 고백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 이 얼마나 편리한 발상인가?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교회를 성립시켜 그 권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이 만 백성에게 미치는 나쁜 효과인 것이다. 3. 삼위일체로는 성서가 가르치는 명제인가? 기독교 교직자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사상도 성경에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을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이유를 위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마치 예수가 하나님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밝혀주는 구절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명제를 수학적 확실성의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물론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증명. A이면 B라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의 예를 적용함으로써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지 몇 개의 예, 이를테면 1, 2, 3을 대입해서 성립하므로 우변의 식이 성립된다고 우긴다면 그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참임을 밝히게 된다. 이렇게 증명된 것은 그 누구라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을 수백 개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발례를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면 A 예수, B 하나님, C 전지전능이라 두고 다음의 명제를 만들어 보자. A이면 B 예수는 하나님이다. B이면 C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따라서 A이면 C 예수는 전지전능하다. 이라 두면 이는 이의가 없는 명제이고 1위에서 3이 성립되어야 한다. 즉 예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 명제에 반대되는 예가 성경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며 따라서 명제 1도 거짓이 된다. 즉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게 성립된다. 마가 13장 32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함으로써 명제 1은 거짓이 된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추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KJV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삭제했다가 다른 모든 역본들이 그 구절을 살려내자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원시켰다. 그러면 문제는 왜 대다수의 신학자나 신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허물은 인간의 상사요, 용서는 신의 성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볼 때 인간은 흔히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고치기는 싫어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예수가 만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안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신이라면 그는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므로 그가 비록 죄를 짓지는 아니했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화된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신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가 신이기를 바라다 보니 성경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그 근거를 잡고 그를 신격화시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푸근하다는 것이다. 4세기의 아리우스 논쟁에서 삼위일체를 주장한 아다니시우스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 예수가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그의 심적 동기는 바로 예수를 신앙의 대상이기만 하고 닮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내재된 것이다. 물론 드러내놓고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데에는 그런 잠재의식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가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함을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구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위치로 구태여 올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종교적 지도자들의 저희는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그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길지언정 그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닮으려고 하지 않는 신학적 근거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는 인간일 뿐이며 그의 생애가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신앙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우리의 인성이 발전하는 것을 막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한다. 4. 결론. 신약 성서에는 예수에 관한 칭호가 많이 나온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포도나무, 산떡, 선한 목자, 어린 양 등. 그런데 이 많은 칭호들이 예를 들어 예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유한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버린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직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모든 교회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란 자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직설적인 의미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직설적인 아들이 존재했다면 구약 성서에 그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에게는 실제로 직설적 의미의 아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으므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속론을 받아들이는 워치타워 종교까지도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알아보기로 하자. 그 내용은 신약 누가복음에서도 증명이 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고 가장 높으신 분이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불릴 것입니다. 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떤 단정을 할 때 A는 B이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직설법이며 동일률에 의해 동일 인물을 나타낸다. 그러나 A는 B로 불릴 것이다 라는 표현은 동일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A를 B로 칭하겠다는 뜻이다. 즉, 은유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태어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의 본성을 이해하고 왜 그분이 말씀으로 불리우고 왜 그분이 육신이 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팩트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단정한 것이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너는 나와 같이 지내면서 어떤 점을 발견했느냐? 라고 물은 것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는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라는 체험을 고백한 것이다. 그의 가르침과 행함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생각과 목표가 인간으로서는 범접치 못할 소유자라는 점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며 하나님이 낳으신 분으로 은유했던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으며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 1장 14절의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분은 또한 창조자가 되었다. 어떻게? 모든 인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그를 영접하여 그를 닮아감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를 창조자로 표현한 주된 이유이다. 물론 만물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먼저 인간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 상속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먼저 나신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직설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다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한 듯이 보이는 모든 성경 본문들은 은유된 표현인 것이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서 안에서 발전된 은유이며 하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서 밖에서 발전된 은유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또는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망각하고 예수가 진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또는 하나님인가를 가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직자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